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죠?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새 소식 공과라고 쓰여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준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교재 24쪽 32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였어요. 다 폈나요? 네. 우리 주간 실천 점검해요 라고 했네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드렸는지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주간 실천 카드를 열심히 작성하였나요?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며 감사했다면 네, 스티커 4번에 가서 마지막 남은 엘리사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드디어 마지막 완성이 되었네요. 두 번째는 성구를 암송해요. 부분적으로 지워준 성구를 바르게 적고 암송하세요 라고 했네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기록한 걸 한번 볼까요?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듣고 보내신 믿는 자 영생 이걸 기록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아까 외웠던 붉은 색깔 또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던 부분이죠. 이 말씀 우리 친구들 기록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워진 부분 손글을 바르게 적고 아직 암송되지 않았다면 다음 주까지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 시간에는 살펴요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엘리사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곳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아람 왕 베나다스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외워싸 물과 식량이 끊겨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2번 아람 군대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었나요? 입을 것이었나요? 자, 체크했다면 네, 먹을 것. 잘했어요. 우리 이제 25쪽으로 넘어가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문을 잠궈 열어 왕의 신하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잠궜나요? 열었나요? 네, 그림을 보면 알겠죠? 잠궈. 네, 잘했습니다. 4번 볼까요? 엘리사는 왕에게 내일 모레 이맘때에 예전처럼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신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일이었나요? 모레였나요? 네, 내일.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5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거대한 군대 북소리를 듣게 하셨고 아람 군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배고픈 나병 환자들은 항복하러 그곳에 갔다가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식량을 발견하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아람 군인들이 들었던 거대한 소리는 북소리인가요? 군대 소리인가요? 군대 소리, 하나님의 능력이었지요.
나병 이제 6번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어요. 덕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26쪽 생각해요. 만화를 읽으며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라고 했죠. 전도자 휘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도록 해요. 1번 영국에서 태어난 조지 휘필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1737년 휘필드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광부들은 어리둥절했지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점심때는 5,000명, 저녁에는 2만 명이 모여 복음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광부들의 까만 뺨에 눈물 자국이 기차 철로처럼 하얗게 났다고 말했어요. 또 휘필드는 런던에서 가장 험악한 지역인 무어필드의 한 경마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경마 대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느라 경기가 진행될 수 없었고 시끄럽던 경기장은 휘필드의 말씀을 듣느라 조용해졌어요. 조지 휘필드는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770년 9월 30일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밤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자 휘필드는 자기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귀한 전도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실천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의 그림을 보며 각 장소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여 적으세요. 학교, 집, 학원, 놀이터. 집에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누군가의 이름을 써도 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엄마, 아빠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학원에는 정말 많은 언니, 오빠들,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친구 아니면 언니, 오빠, 동생, 형아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놀이터 오빠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엄마, 친구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늘 다니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간 실천 카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저기 뒤에 주간 실천 카드 32가를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한 주 동안 복음 전한 것을 적으세요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꿔봤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요. 기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다면 표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감사하며 또 학교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을 힘내세요. 화이팅!